지난 한 주간 회개하라, 하늘의 왕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천년왕국의 복음을 전해 보셨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천년왕국의 복음을 들으면 마치 잃었던 소중한 물건을 찾은 것과 같이 뛸 듯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곧 천년왕국의 복음을 들으면 마음에 꺼려지고 그래서 경계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것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자 신학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주의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 중에 누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죄를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하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가진 신자들에게는 휴거도 없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없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없고 천년왕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휴거를 준비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준비하고 천년왕국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휴거를 모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모르고 천년왕국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는 것은 단 하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목적이 인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와대에 들어가 살 대통령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대통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이기는 자들의 휴거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이기는 자들과 회복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이 천년왕국 끝에 마귀의 시험을 이겨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원통하게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 신자들도 천년왕국 끝에는 백보자 심판을 통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인 용을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이 다 차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습니다. 주님이 천년왕국 후에 사단을 왜 무저갱에서 잠깐 풀어놓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험에서 이겨야 영원한 천국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것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단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싸우려고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왕들이 거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며 성도들의 진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바뀝니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인 휴거에 참여하고 이 땅에 내려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을 멸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싸움 곧 천년왕국 끝의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지막 싸움 곧 천년왕국 끝의 싸움의 결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먼저 던져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위한 삶입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위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아직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성도님들은 이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다 들으시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제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마쳐야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대학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초등학교를 나온 것이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온 실력으로는 대학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소한 대학교는 다니고 있어야 졸업 후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다 같이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은 신자들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천년왕국은 죄를 이기고 어린아이와 같이 죄 없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국도 킹덤 오브 헤븐, 곧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지금 천국으로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그 개역 한글에 있는 모든 천국들은 영어로 보면 다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이 땅에서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다 천년왕국이에요.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다 이게 바뀌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 천년왕국을 몰라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다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천국만 알아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천국 그러면 이제 관념을 바꾸셔야 돼요. 다 천년왕국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으로 해석한다면 어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고자 합니까? 다 어른이 되어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이라면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천국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왕국인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아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인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에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운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또한 주님이 시온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배운 대로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천년왕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큰 자 되는 비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니, 가지고 있는 영생을 여러분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봐요?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을 여러분이 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려는 영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내야 돼요. 용서하려는 영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돼요. 항상 기뻐하려는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나 나타나냐고요. 거듭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고하여 흘러넘치는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기름 붓는 걸로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조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껏 나타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성장하여 내잔이 넘치는 단계, 그래서 성령 충만함까지 받으면 뭐예요? 그때부터 흘러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이 그냥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해하라가 그냥 나와요. 용서라가 나와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왜? 넘치는 단계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성장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내가 몰라요. 왜요? 안 나타나니까는요. 여러분, 이해하라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용서라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주님은 나타나고 계십니까?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주님 오실 때 올라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내 안에는 주님을 내가 못 봐요. 마귀는 보고 살죠. 염려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아요.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를 매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간음하는 건데요. 마귀의 씨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탄생까지 시키고 있는 마귀의 신부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이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고.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 죄 짓지 않는 자, 죄를 이기는 자들만 데리러 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뭐예요? 다 이뤘다 하신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주님은 해줄 것도 없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다 이뤘다 하시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해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 주님이 영의 구원만 준 게 아니라 혼의 구원도 주시고 몸의 구원도 주시고 전인 구원도 주시고 영화의 구원도 주시고 최종적인 구원도 주신 거구나, 이걸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잖아요. 영의 구원도 혼의 구원도 몸의 구원도 전인 구원도 영화의 구원도 최종적인 구원도 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주님은 다 은혜로 주셨어요. 더 이상 해줄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뭐예요? 겸손한 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니까 배부름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니까는요. 그리고 자기는 다 선줄로 앉단 말이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너 지금 뻘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야,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이거 완전 유치원 수준이었었구나,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7대 절기로 여러분 믿음을 분별하고 또 팔복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분별하고 사랑장으로 분별하고 산상수훈으로 분별하면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분별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섯째까지 온 사람들이 7일 안식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자기를 그치고 쉬어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그냥 마음껏 나오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돌 6가지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져야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6개 돌 항아리는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야 되는 물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 한 개 가지고 채워가지고 이거 가지고 평생을 신앙생활해요. 두 번째 항아리는 뭔지도 모르고 세 번째도 모르고. 그러니까 첫째 날만 된 사람들이 있죠. 물론 아직 첫째 날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태신자들이죠.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이들이 태어나야지 첫째 날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는 그 첫째 날. 두 번째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아랫물을 하나님이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날도 안 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걸 깨닫는데도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하는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불평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혈기내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평생을 노력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나는 아주 염려하는 옛사람이 팔팔 살아있어요. 이거 죽이려고 나는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줬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의 종노릇하던 여러분의 옛자, 옛사람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둘째 날에 알아지거든요.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 안 되니 셋째 날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고 계속 여러분이 단계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 배우면서 결국은 전인 구원, 그래서 이제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이 거듭나는 예표인 홍해를 건너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과 함께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분비한 후에 이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와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갈렙은 40세에 12정탐꾼이 되어 육로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한 후에 부정적인 고백을 한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고백을 했던 신실한 족장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간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이는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다 같이 거기서 또 네프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애굽에서 열지향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병사들이 수장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10명의 족장들이 왜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입니까?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다 같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고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20세 이상 계수받은 군사들이 다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광야 연단을 통해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에게 동조했던 20세 이상 계수받은 군사들이 다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하나님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연단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죽은 사람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이게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요단 건너는 사람이에요. 그 전까지는 다 자기가 싸우는 거예요. 이거 죽이기 위해서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질의 악들, 이거 버리려고 여지껏 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싸움을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할례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게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계속 광야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요단 앞에 섰다는 걸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과 모든 불의와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생각이 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생겼다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기에 아무도 정복하려고 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그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더니 갈렙이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헤브론 산지는 무엇입니까? 원래 헤브론 산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이 아닙니까? 그 땅에 안악 자손이 불법적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제 정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땅에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안악 자손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도리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님께 간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므로 전쟁이 그칩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므로 전쟁이 그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헤브론 산지란 말이에요. 여기를 지금 마귀가 다 정복하고 있잖아요. 뭐든 하지 말라, 하라, 버려라, 지켜라는 이 모든 말씀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뭐예요? 다 헤브론 산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다 마귀가 고한단 말이에요. 뭐뭐 하지 못하도록, 뭐뭐 하도록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하도록, 버리지 못하도록 다 역사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여지껏은 내버려 뒀죠. 하지만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뭐예요? 다 정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해하라는 이 말씀 여기를 지금 마귀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도록요. 언제까지 내버려 두냔 말이에요. 아이고 이해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싸움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임 구원 받으면 뭐예요?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정복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싸움이 그친 거예요. 왜요? 이해라가 나와버리니까는요. 아니 이해라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싸움이 있냔 말이에요. 전쟁이 그쳤죠. 용서라는 말씀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안악자손이 있잖아요. 이거와의 전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용서라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쟁 그친 거죠. 여러분 이미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받아야 될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기업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 억지로 우리가 되면 심리가 줘. 아니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점령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전임 구원 받으면 뭐예요?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 여러분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빼앗아야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이 그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때문에 전쟁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져 버렸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이게 이루어져 버렸어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 그럼 내가 공고해 줄게. 너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니 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무슨 전쟁이 있냔 말이에요. 전쟁이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땅에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고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도리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님께 간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므로 전쟁이 그칩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므로 전쟁이 그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땅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라는 안악자손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도리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주님께 간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므로 전쟁이 그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땅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므로 전쟁이 그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모든 죄에서 이미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목적이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죄가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걸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 모든 죄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죄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응하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생각과 감정, 부정적인 게 들어와도 무엇을 볼 때, 무엇을 들을 때 안에서 뭐 젖다이가 다 있어, 아유 저런 못된 거, 이런 게 들어와도 뭐예요? 이미 여기서 내가 죽은 거라는데요.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의에 대해서 이미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산 자란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아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주어진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 여러분이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도저히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말씀을 이제 주님께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이제 정복하겠습니다. 그 땅 나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보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주셨잖아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으로 뭐예요? 여러분이 정복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 그랬잖아요.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만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 딱 걸렸어, 이거예요. 삶 가운데서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나오면 딱 걸렸어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발바닥으로 밟으면 되니까는요. 주님 부르면 뭐예요? 이제 이 모든 진리가 있으니까 다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린 다 같이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아낙 자손과의 전쟁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겨야 전쟁이 그치는 것입니다. 전쟁이 그치는 것만큼 안식과 평화를 누립니다. 이 정복전쟁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고 있어야지 휴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복전쟁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싸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 나와요. 여러분이 이제 깨어있기 때문에 다 들려요. 여러분 안에 마귀가 여지껏 생각으로 여러분을 다 지배했거든요. 감정으로 지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지각이 되기를 시작해요. 이제 서운한 감정, 뭐 미워하는 감정, 뭐 억울한 감정, 이게 다 지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각이 되니까 뭐예요? 너 뭐야? 떠나?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지배를 당하죠. 서운한 생각이 들어오면 서운해하고, 서운한 감정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서운해했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대적할 실력이 안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이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일곱 족속 보이잖아요. 31명의 왕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니까 뭐예요? 마음껏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라지, 여러분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드러내기 위한 환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당나귀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발을 담벼락에다가 문질러버리는 당나귀들이요. 이 당나귀들이 주변에 널려 있다니까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런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당나귀들이란 말이에요. 당나귀 탓하지 마세요. 그들 때리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고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잘못된 반응, 잘못된 생각과 감정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서, 아 이것도 이미 죽었지, 내가 이 죽은 시체하고 놀고 있지 하고 여러분이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수준이에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매일 주님과 똑같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럼 드러날 때마다 아 이건 내가 아니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빛이에요. 그럼 삶 가운데 어둠이 나올 때마다 발견이 되잖아요. 내가 빛이라는 걸 아니까 어둠이 드러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내가 빛이 되기 전에 몰라요. 아니 깜깜한 데 있는데 무슨 사물이 보이냔 말이에요. 내가 빛이 되니까 이제 내 안에는 어둠이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발견될 때마다 뭐예요? 아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이걸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싸우는 이런 이제 미련한 짓을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믿습니까? 아니 새로운 피조물 안에 무슨 어둠이 있고 무슨 과거의 것이 있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얼굴에 묻은 때가 여러분이냐고요.
아니 손에 박혀있는 가시가 여러분이냐고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사도 바울이 이게 어불성설 같잖아요. 분명히 자기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자기인데 이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날 해방시켜 준 걸 믿으니까 뭐예요? 뽑아버리는 거예요. 손에 있는 가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 거라고 하는 사람은 우린 내 걸 사랑해요. 안 뽑아요.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임 구원 받은 사람들은 이미 깨끗한 자가 됐잖아요. 이미 완전한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완전하게 했느니라. 이건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티가 보이잖아요. 마귀가 여러분의 티를 자꾸 묻힌단 말이에요. 왜? 휴거되지 못하도록. 근데 발견되면 너무 감사하죠. 왜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거든요. 발만 씻으면 돼요. 발견될 때마다 아이고 주님 또 내가 또 그냥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졌네요. 하지만 이 넘어지는 것도 내가 아니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대적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보존하는 거예요. 온 영과 혼감음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셔도 되죠.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요. 무슨 뭐 주님 한참 있다 오세요. 눈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당장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가지 않고 전 주님 매년마다 그랬어요. 매년마다 주님 오시기를 원해요. 또 이번에도 또 나팔절을 기대하죠. 왜요? 주님의 그 절기대로 여지껏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 오면 또 주님이 오시는 걸 또 기다리고 또 안 오시면 또 내년에 기다리고 매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낙이 없죠. 오직 주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을 그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도 이 안식의 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전쟁이 그쳐야 돼요. 근데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전쟁이 그칠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신갑주 입혀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가라지,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악들 하나님 다 드러내주세요. 이 드러난 모든 것들과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진멸하고 이제 내 마음 안에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